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한 마음으로 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곳곳에서 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또 이 영상이 찍힌 것을 보고 또 따라오는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자신의 또 재능과 또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절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거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날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여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날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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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 많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하나님 단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몸과 또 마음과 또 관계 가운데 또 일하는 일터 가운데 주여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한 몸처럼 하나님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많지 않지만 큰 목소리로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이렇게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려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지난주 우리 PTA 하는 본문 중에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있었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일꾼들을 맞아들이는 주인과 같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모아오죠. 그러면서 내건 조건은 하루에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제11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계속 모아오고 그 품꾼들은 정말 일자리가 없었던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포도원에서 즐거이 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 내용처럼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그 일당을 지급하는데 나중 온 사람, 제11시에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단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기대하죠.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저렇게 주니까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하지만 주인은 그 이후에 더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만 주게 되고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주인을 원망하게 되죠. 그때 13절에 보면 이렇게 주인이 대답하죠.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너는 가라.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거 주인의 주권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을 보면 계약된 것, 계약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자비의 영역이 있어요. 이 계약의 영역은 약속이니까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일종의 규칙이고 율법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A는 B다 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영역이 있고 하지만 이 포도원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계약의 영역이 아니라 이 자비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계약의 영역이 아니라 자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더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계약으로만 이야기하면
사실 그 계약 조건에 맞출 수 없고 사람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단지 그냥 품삯을 얻는 문제지만 이 율법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더해야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계약의 영역을 갖고 하나님한테 이거 뭔가 불공평하지 않아요?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선한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옳게 살아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과 나를 같은 취급을 하세요?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그게 이제 사실 이 일꾼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비유예요. 이게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마음대로 공평하지 않게, 공정하지 않게 해도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공평의 계약의 영역, 공평과 공정의 영역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이들에게 사실 자비의 영역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자비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약속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대함을 갖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 주신 영역들을 잊어버리거나 너무 당연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비의 영역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원래부터 마치 내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 이제 식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 자비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영역을 점점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까 잠깐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겠지만, 사실 이제 저희 카페 앞에 주차 공간을 제가 거주자 주차를 이제 주간만 끊었는데 야간 끄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9시부터 6시, 그분은 이제 그 이후 시간 야간만 쓰게 되는데, 주말에 자꾸만 이제 저분이 제 시간에도 세워놓고 해요. 근데 이제 관계를 잘 이웃하고 해야 돼서, 특히 저희 예배를 드릴 때 괜히 이제 싸움 나는 교회에 괜히 좀 욕이 될까봐 사실 저분한테 제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저자세로 때로는 부탁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 시간 제가 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저분이 사실 자기가 쓰는 시간이 자기한테 권리가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땅히 자기가 그 나머지 시간을 다 써도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몇 시부터 몇 시에 써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세워놓으시고 핸드폰 그냥 아예 꺼놓으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해하셨는데 제가 자꾸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드리고, 토요일 같은 때도 저는 이 시간만 쓰니까 세우셔도 돼요 라고 하니까 배려해 드리고 하니까 나중에 그 시간들을 자기 시간으로 여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혜택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배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당연히 여기는 어떤 습관들을 갖기 시작하고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제 자녀를 배려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주는데 자녀들이 이걸 너무 당연시하게 되고 내가 당연히 이거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관계. 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이 1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처음 시작이 뭐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러이러한 때가 있었음을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라 라고 이 말씀은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네, 시작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니까 앞에 어떤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외인으로 있었을 때 어떤 모습들, 상태들을 설명해요. 그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지난주 본문인데 지난주 내용 본문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9절과 10절을 좀 부연 설명이니까 앞부분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내용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비를 아주 지극히 넘치도록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사람들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그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것 같냐면 그러므로 다음에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얼마나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너희가 얼마나 축복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한번 기대하고 생각해봐. 일로 넘어가면 너무 좋을 내용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너희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받은 너희야 생각해. 언제냐면 그때를 그 자비가 너희에게 오시기 전에 그 자비로 구원받기 전에 너희 상태가 어땠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오늘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설명을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인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부여하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은 벗어나 있는, 죄로 인해서 벗어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맥락이 구약에도 계속 나오는 맥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아요?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런 흐름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리더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도 노예였던 것 기억해. 너희가 너희 힘으로 거기로부터 나온 거 아니잖아.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너희가 지금 그나마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너희 어떠함, 너희가 마땅히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잖아. 그거 기억해야지.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전 너희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사람, 어떤 것에 사로잡아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악과 허물 속에서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인생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치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을 구별해버려 더러운 존재처럼 인간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런 노예 같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해주고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중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네 눈으로 본 그와 같은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새삼스럽게 다시금 찬미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왜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외인이었고 그때 내가 버려진 존재였고 내가 그때 어떻게 내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구원하신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조강지처가 처음을 만나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처음에 아내 덕으로 내가 어떤 바닥부터해서 정말 자수성가해서 그거 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라. 너희는 그런 외인이었다. 그런데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의 그때를 기억하라. 다른 사람들의 그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때가 아니라 너희의 그때를 너희가 생각하라. 너희는 외인이었다. 너희는 원래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놀라운 그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너희는 벗어나서 외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어두움을 그냥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그때를 생각해라.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밖에 있었던 너희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된 상태로 그렇게 바뀌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실 마음 안에는 어둠을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밖의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사실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계속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다가 그 기사를 접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전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 되시는 분이 그 감옥에서 사실은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내용은 그런 거예요. 찬송 소리를 듣고 너무 이제 자기 가슴에 위로가 되고 그래서 예배에 더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CBS에서 간증 프로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을 기사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약간 좀 거부 반응도 있고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일단은 좀 판단을 유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마태복음 20장 말씀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의 끝이 16절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모르는 거죠. 그 전재용 씨인가 그분이 제 11시에 부름받고 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판단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러이런 과정들이 이분한테 필요할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처럼 자기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죽은 자로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로마서 말씀으로 얘기하면 너무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든다면 저는 삭개오의 비유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잖아요.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기로 결정하면서 회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 밀양에서의 주제도 그렇고 그분 기사를 보면서도 이제 이분이 정말 참다운 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정말 전적으로 반응하고 헌신하는가, 그래서 그 여정을 이제 출발했는가는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분의 결단과 삶에서 나타나겠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쩌면 거부 반응이 있고 끝까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아예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50보 100보고 너희도 그때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거. 어떤 사람이든 동일하게 나든 동일하게 사실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로 행하였으나, 누구든 이것을 행하면 사실은 자유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들어와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육체의 어떤 일들을 행했던 것, 우리의 욕심과 부정과 음란과 탐심들, 비방하는 것, 분내는 것, 노여움,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이 결단을 할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은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너희는 어떤가? 뭐 전재영 씨 아니면 어떤 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신 분,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니면 어떤 진영의 어떤 죄악을 저지른 사람,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너희를 먼저 생각하라. 너희의 그때를 생각하라. 너희의 그때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랬지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선행이 아니라, 다른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어떤 으쌰으쌰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러이런 외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생명으로 들어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첫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14절부터 18절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화평은 헬라어로 뭐죠? 화평. 영어로는 피스고, 이 헬라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다는 건데,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에이레네, 이게 이제 화평, 평화, 평안. 성경에서는 거의 평안이나 평화로 화평, 평화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에이레네의 기본 동사는 에이로거든요. 에이로는 결합하다라는, to join이라는 의미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 평안, 평화,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에이레네는요, 결합될 때만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만 얻게 되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누리는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에이레네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죠?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 에이로우 하신다. 결합케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원수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던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에 그러한 그때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그 다음 삶이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것의 메인 테마가 뭐죠? 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에이레네 되게 하시는, 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새로운 존재되는 우리의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5절부터 이제 17절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14절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됨,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5절부터 17절은 이제 옆으로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으로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인간과 인간,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됨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 율법을 폐하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새 이제 서울시랑 부산시 이제 시장을 다시 뽑는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화두가 요새 단일화잖아요. 하나 되는 것. 근데 이 하나 되는 것을 할 때 진통을 겪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룰을 정할 것인가. 그 룰에 따라서 서로 득실이 있는 거죠. 룰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갖고 이제 마치 씨름의 삿바싸움을 하듯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또 역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단일화가 깨진 적이 많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 사이에서 이게 하나됨을 막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의 예를 누구로 드냐면 여기는 안 나오죠. 잠깐. 쉬운 성경을 보면 아예 쉬운 성경이거든요.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에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이 되는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미움의 병을 허물트려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셨는데 어떤 율법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만들었던 그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없애신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이 둘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 원수된 사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드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저히 융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게 누구가 됐건 어떤 가족에 원한이 있는 뭐 사람들이든 정치적인 어떤 적대적인 사람들이든 경제적인 어떤 대립적인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런 융합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됨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때로는 말씀을 언급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삶의 규칙을 얘기하고 세상 사는 도리를 얘기하고 사회의 어떤 명령들을 얘기하고 어떤 이념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그것을 하십니다. 그것을 폐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들이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게 율법을 훼손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미움의 법을 허물어뜨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율법을 폐하셨다고. 근데 16절 보시면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두 진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을 진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거짓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허망한 말인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그냥 말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은 내 형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정하는 어떤 사람만 형제, 내가 지정하는 사람만 이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이 너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 형제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지는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비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그 사랑과 자비를 받아 누리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험하고 종교적인 그런 말에 그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얽매일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그 기준 갖고 그렇게 서로 굴레를 씌우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아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그런 규칙을 지키는 게 23절에 보면 훌륭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관습들과 같은 것이고, 그런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교육하게 할 뿐 진짜 그러한 노력들이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재기를 이길 수 있게 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노력들, 수많은 규율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하는 게 그게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파하셨다고 말씀해요. 무조건 무법천지로 만드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함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규율대로 세상이 정한 어떤 그런 룰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이 정하시는 어떤 것을 진짜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침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아들여 함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 되어 연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그 율법을 함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율법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닌 자유롭게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진짜 원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알잖아요. 진짜 어떠한 큰 방에 가득 채울 만한 그런 기계들이 다 들어갔지만 요즘은 뭐 이런 아이패드나 아니면 뭐 핸드폰 조그만 거 하나가 그 한 방에 가득 채우는 그 컴퓨터의 기능 이상의 것을 다 담고 있잖아요. 더 이상 그것을 그 방 안에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다 폐기되었죠. 이제 그냥 유물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근데 자꾸만 그런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갇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졌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옛 사람으로서 옛 기준으로서 세상의 어떤 것과 믹스돼서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그런 법령들, 규율들, 명령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조차도 사실 사랑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찾아오셨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용납할 수 없는 그분의 둘째 아들이 전재영 씨 같은 분한테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미 믿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유대인과 같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은 사실은 동일한 거죠. 동일한 사랑이에요. 동일한 용납하심인 거예요. 그게 아침이든 6시든 9시든 11시든 동일한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계약의 영역, 규율의 영역, 율법의 영역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가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에이레너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케 하시고 이웃과 우리를 다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 모두가 원수 같은 그 사람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의 그때를 너희의 외인되었던 너희의 그 상태를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너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뭐냐면 화평으로 오신 너희의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이렇게 행하신 분, 이렇게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너희를 하나님께 나아가 연합되게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에이레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히브리서전 3장 1절이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때 외인된 삶에서 이제는 부름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정말 진흙탕 같은 상태에 있었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것을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 첫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소금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난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저는 불쌍해요. 저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도 용납해 주세요. 저도 용서하도록 할게요. 그 첫사랑, 그 첫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어디서 가능하냐면 아까 본문 말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 왜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가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시금 가르쳐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삶으로 말씀하신 것, 십자가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27절에 평안, 여기서도 에이레네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은 뭐죠? 나와 연합됨을 주노라. 나와 함께함을 주노라. 내 안에 있는 그 상태가 너희 안에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조인되어서 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있는 하늘의 평강을 너희가 누리게 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고 외인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될 뿐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아니 원수 같은 그 사람들과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정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는 평화, 맡긴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되시는 예수님께서 염려다 맡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염려는 뭐 세상적인 염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부족함 때문에 느껴지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은혜 가운데, 그 자비하신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염려도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내가 정말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일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막힘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오히려 겸손의 조건이 되고 은혜의 조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염려라면 오히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 날 받아주십시오. 날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태가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그 평안, 그 에이레네의 평화를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내 조건, 내 기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자비하심이, 사랑하심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담대함을 갖고 주께 나아가오니 날 받아 주시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무덤덤하게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채,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냥 마땅하게 당연한 듯 여기고, 왜 내 삶이 이렇게 빡빡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어떠하지? 그렇게 그냥 내게 이미 허락된 은혜들은 돌아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부요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음 상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어있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에이레네 되시는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와 그 아픔들을 끊어내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못난 모습을 주님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와 정말 굴레처럼 누르고 있었던 하나님 그 규례들을 깨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당신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갈망하는 마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나를 정말 죄의 수렁으로부터 건져내시니,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니 영원한 생명 주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를 하나님 정말 건져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못나고 추하고 연약하고 상처받는 존재지만 그런 존재를 정말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안아 주시면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에 감사드리고 그 사랑에 정말 즐거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양. 오 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니 아버지 날 용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내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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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고 애굽의 종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너희 이웃 가운데 나그네된 이방인들 그리고 묶여있는 종되었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 못하는 정말 에이로가 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게 가족이 됐건 정말 가까운 어떤 지인들이 됐건 이웃이 됐건 아니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한 어떤 사람들이 됐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과 내가 정말 같은 배를 타고 정말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 사회에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던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 언약의 말씀 밖에 있었던 때, 외인되었을 때,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을 때, 나그네와 종된 죄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어떤
교회에 얽매여 있었던 그때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모든 그 허물들을 하나님 품어내시고 속량하시고 당신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첫사랑을 누리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컨대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고 내 이웃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 예전에 그 악했던 모습과 같은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도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나도 용납하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또 복음을 나타내는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회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목하고 대립하고 하나님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에이렌의 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구석구석에 상처나 있고 찢겨져 있는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치유의 중보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삶을 녹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놀라운 자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그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 에일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멋지게 기뻐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